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제13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한 순간 어느 한때 어느 한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거든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아들 김도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저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며 생명된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향하여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성 섹트만 딱 준비해 놨는데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죠. 오늘 밤에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마치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이렇게 너를 시험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하여 기도해 줬다. 이렇게 또 누가복음은 말씀을 더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목자를 친다는 말로 또 말씀을 더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목자를 친다는 말은 받았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육적이고 법률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부 아버지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자를 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정도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저는 목회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너무나 일찍 목회를 하는 바람에 목회를 하다가 도중에 군대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계셔서 이제 안 나온 성도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다시 또 신방을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군대를 가는 그런 상황을 놓고 그분이 나한테 비유하기를 이 말을 비유하는 거예요. 목자를 쳤다. 그 말이 좀 충격이 됐어. 목자를 쳐서 교회를 하나님 흩으셨다는 얘기인가?
이분의 의도가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목자를 쳐서 교회를 흩은다 이런 의미로서 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고 하는, 치다는 얘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교육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치다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목회자인 하나님이 쳐서 양들을 흩을 거야 이런 의미로 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아직 모르는 베드로가 이런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마태복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의 현장이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가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말도 사실은 잘 모르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지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야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보이지 않는 바탕이 있죠. 그런 의지함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함이, 그 의지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도,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도 같이 느끼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험한 현장으로 바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자신의 의지처럼 내 의지가 이렇게 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정도밖에는 안 돼. 그리고 그 앞에 보여졌을 때 십자가의 사건이, 또 예수님의 현장이 자기가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고 내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마음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십자가 현장은 다 그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까먹어버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 현장이 자기들의 의지와 달랐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견고합니다. 아주 든든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장 하나가 뜩 앞에 다다르면 그 문제 앞에 나는 후들후들 떨고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후들후들 떨다고 그 문제 앞에. 그리고는 주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보았던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또 마태, 마가 다 나와 있는 그 멀찍이, 제가 베드로가 가야바 관장 안에서 고문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던 예수님의 현장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정말 믿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상황에서 짠 하고 뭔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처참한 모습을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다 보았습니다. 꼭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에 예수님도 아우성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우성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고통을 소리를 지르, 그 아픔에 절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예수는 그 아픔에 절규하지 말고 그 아픔을 좀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요동치게 했으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조그만 비자 하나가 와서, 여인 하나 와서 너도 같은 당이지?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절대로 몰라,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몰라 라고 말을 했겠냐고. 자기가 생각한 예수와 그동안 자기와 만나서 자기의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그 기적과 표적을 내던 예수와 십자가상 예수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한없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랬던 것이 다 무용지물되는 것 같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내한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달에는 막 섰다가도 어느 달에는 또 한없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확 위험스러우면 에이씨 저이씨, 우린 이러지 않겠어요? 조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컴다운 시키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를 지켜주셨군요. 좀 이런 마음을 좀 먼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좀 충만해서 나를 위협하는 것들에서 나를 딱 지키고, 내가 분노하는 그런 말 속에서 내 말을 지키고, 그죠?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건 아니지 라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생명이고 능력된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나가서 통곡합니다. 통곡하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멸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닭 울음소리에 여러분 바뀌어졌어. 다시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베드로의 마음이 닭 울음소리와 또한 생각났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마음에 잡으면서 다시 붙든 거예요. 통곡한 거죠. 그 통곡이, 그 회개가 이런 베드로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기도로 그가 다시 생각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짐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 말씀하죠. 내가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면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나와 잠시 동안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또 세 번째 와서 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큰 사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었다가도 실망하고 또 우리가 의지했다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실망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또 하나님, 이런 일이 퍼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고 또 붙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느 위험이 다가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 내가 놔버리고 마니까 오늘 이 저녁에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에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 갈 겁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에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여러분들의 귀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해도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에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